6월 20일 수요일 아침 말씀 전도서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 같이 소리 맞춰서 합독할 때 여러분 정확하게 또박또박 소리를 발음을 하셔서 성경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6절입니다. 시작.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전도서 10장에서는 우매자의 삶과 지혜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지만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우매자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 5가지로 말했어요. 한번 여러분 들었던 말씀들을 복습해 보십시오. 우매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사냐? 작은 일을 소홀히 여겨서 큰 일을 망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생을 선택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 세 번째는 잘못된 언어 생활.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언어 생활에 실패를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고 나도 상처받고. 네 번째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산다. 다섯 번째는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을 자꾸 부린다. 이게 우매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8절에서 이어지는 15절까지 말씀에서는 지혜자의 삶의 모습을 설명했는데요. 그 모습은 첫 번째는 지혜자는 담을 지키는 사람이다. 기억나시죠? 담을 지키는 사람이다. 담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긋고 거기서 이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집을, 또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쌓는 게 담이고 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지키고 구별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것과 내 것, 남의 것과 내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것. 왜냐하면 담은 경계선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구별하는 내용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구별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이제 지혜자의 삶이라고 설명했어요. 두 번째는 철저하게 자신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왜? 주의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매일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세 번째는 우매한 자의 잘못된 언어 생활과 대비해서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 격려하고 감사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어 생활인데 그런 삶을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이다. 자, 그러면 내 삶 속에 지혜자의 삶과 우매자의 삶이 어떤 때는 이게 막 겹쳐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이쪽, 어떤 때는 이쪽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어요. 그 지혜는 뭐냐?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반복해 드리는 게 IQ, 지식, 지혜, 세상에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신분적으로는 지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자가 된 은혜를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어요. 지혜의 선물을 주셨다고요. 그런데도 그 지혜를 가지고 살지 못하고 자꾸 우매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무슨 문제냐? 그 다음부터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조금 좀 극단적인, 이렇게 좀 완전히 좀 이렇게 치우친 예인데, 만약에 이런 거죠. 내가 왕자야. 내가 공주야. 근데 내 마음밭은 거지 같아, 항상. 거지로 사는 거야. 응? 저 밑바닥의 인생을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야. 나는 왕자면은 뭐예요? 나는 공주면은 뭐예요? 내 아버지가 이 나라의 왕이야. 그럼 나는 격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자신을 모르고 내 마음이나 성향은 완전히 개차반으로 살아가. 가끔 역사를 보면 왕자들 중에서 그런 왕자들이 있어요. 응? 그러면 이거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자기 가족들을 다 먹칠하는 이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자인데 지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이거는 영적인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16절 말씀부터는 우매자의 특징에 대해서 그걸 경계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합니다. 우매자의 특징은 뭐냐? 우매자의 특징은 이제 이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단 말이죠. 그런 격을 지키지 못하는 방탕한 삶. 그래서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한번 여러분이 작은 소리 읽어주세요.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예요. 내게 화가 있도다. 17절.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내게 복이 있도다 했어요. 자, 이 두 16절 17절 말씀이 비교가 되는데 왕은 어리고 그랬어요. 어리다고 하는 건 나이가 어리다는 게 아니라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 여러분 과거의 왕은 절대 권력이에요. 요즘처럼 이렇게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면 대통령 절대 권력이 아니잖아요. 다 권력이 분산되어 있잖아요. 각부마다. 대체도 다 그렇습니다. 나라들이. 독재자, 공산주의 국가 아니고서는 대개가 그런데 과거 예전에는 왕정국가에는 왕이 절대적이에요. 왕이 재판관이 되기도 하고 행정가가 되기도 하고 통치자가 절대자란 말이죠. 근데 그 왕이 어리석어요.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되고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겠습니까? 그 다음에 대신들은 왕을 보필해서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16절에. 이건 뭐냐? 환락과 쾌락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삶은 돈을 보지 않는 거예요. 나라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잘 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세상적인 표현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면 더 멋진 삶을 살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마음이 넓어지고 더 많이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럴 일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재벌이 됐다. 최고의 재벌, 제일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재벌이 됐다. 그러면은 지금 생각으로는 다 구제하고 나눠주고 교회도 몇 개 짓고 학교도 몇 개 짓고 그러고 살 것 같죠. 그 돈은 내가 다 쓸 것도 아니고 다 가져갈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대체적으로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자기 만족, 더 탐욕, 더 큰 욕심이 자기를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 환락과 쾌락에 빠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게 대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릴 때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거나 부모의 유산을 상속을 받거나 그 다음에 하루아침에 세계적 인기 스타가 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대체적으로 미래가 대단히 불행해집니다. 그게 통계적으로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은 아마 알 거예요. 예전에 그 E.T.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렇게 아시죠? 우리 저희 세대는 알아. E.T.라고 하는 영화가 우주 영화, 외계인 영화가 처음 나와가지고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거기에 그 E.T. 외계인과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손을 탁 이렇게 마주치는 그 배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기억 못하겠는데 아주 어린아이인데 이 아이가 그 영화 찍고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고 스타가 됐어요. 아주 나이가 굉장히 어린 나이. 세계적인 스타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이야 이제 나이가 굉장히 뭐 40대, 50대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런데 여러분, 그 미래는 그가 나이가 20대 되기 전에 이미 마약 중독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폐인이 되고 말았다는, 아마 모르겠어요.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왜 이러냐면 그게 우매자의 모습으로 추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형통함, 그것을 통해서 지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 은혜를 떠나서 방탕한 삶으로 빠지기 때문에. 방탕한 삶. 우리 예수님 비유 중에서 우리가 제일 잘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그 탕자의 비유,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는 웬만하면 다 아시잖아요. 뭐 이거 모르는 분 거의 없을 텐데, 이 둘째 아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금수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부잣집 아들이 부자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종들을 거느리고 허위호식하면서 걱정 없이 살던 아들 아니에요. 뭐가 걱정해 얘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요. 근데 이놈이 아버지도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 그래.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버지 유산을 자식이 달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나쁜 자식입니까? 그래서 그 유산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요. 그 둘째 아들의 삶은 그 다음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어떤 삶을 삽니까? 그 돈 가지고 아버지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된 삶을 산 게 아니라 방탕한 삶을 사는, 우매자의 모습, 우매자의 삶을 사는 거죠. 복을 받아서가 아니고 기회를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잘못 활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도 지혜자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만 몰라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세계에서 부러움을 받고 사는 나라가 됐는지는 우리만 몰라. 우리만 모른대. 그러니까 외국에 계신 분들 얘기가 그래요.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사만 해도 부족한데, 이제 제 친구도 외국에 있는데 늘 전화할 때마다 그래요. 참 답답해 죽겠다고 얘기를 하는. 여러분, 그 성악가 조수미 씨 아시죠? 조수미 씨 노래 잘하는. 그분이 이제 코로나 끝나고서 얼마 전에 이제 그 파리에서 이제 독주회를 하면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이분 표현이 이거예요. 이분의 꿈이 앞으로 뭡니까? 그랬더니 한국에 돌아가서 이제 이런 또 자신이 계획하는 문화생활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지금은 세계로 나가려고 하는데, 더 큰 무대로 나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세계 대가가 된 예술인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자가 물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조수미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는 이 대한민국이 너무 이제 문화나 경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됐다. 이거 문화를 주도하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여러분, 외국의 젊은 애들이요, 우리나라의 그 노래를 배우기 위해서, BTS 같은 그런 가수들의 노래를 배우기 위해서 한국말을 공부하는 거.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된 나라. 얼마나 감사해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분단된 국가에서. 그런데도 우리는 몰라요. 이 예전에 그 일제 강점기 때 억압받았던 그 식민지 근성이 그대로 남아있기도 하고요. 이게 넓어지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맨날 이렇게 가난했을 때, 고통받았을 때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을 통치하는,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왕만 주는 거잖아요. 왕만. 또 오늘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시간 있으면 그런 좀 깊은 얘기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인간이라는,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무궁무진한, 정말 미스테리의 존재인지 몰라요. 어저께 그 우주선, 갑자기 뭐예요 이름? 누리호 맞아? 갑자기 생각. 누리호 어저께 발사 성공했잖아. 야, 세계 7번째 우리나라 과학기술로해서 이거 대단한 겁니다. 앞으로 이제 우주 개발 시대에 7번째로 동참하게 됐다. 우리 힘으로. 자, 그러면 우주가 얼마나 무궁무진하고 넓습니까? 우주가. 응? 이건 이 설명하면 끝이 없어요. 우주에 얼마나 많은 그런 별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별이지만 그 별은 이 지구보다 더 큰 행성들이거든요. 때로는 어떤 것들은. 우리 지구보다도. 근데 우리가 너무 멀리서 보기 때문에 이만한 별로 보이는 거지. 여러분, 이런 우주가, 은하계가 셀 수 없이 많다. 수천 개, 수만 개, 셀 수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수천억 개의 별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또 다른 우주들이, 여러분, 이게 우주예요. 그러니까 뭐야? 무한대죠, 무한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은하계의 별들을 다 합쳐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포, 그리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잠재적인 능력이, 여러분, 마치 꼭 우주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주를 담아 놓으신 거야. 이건 하나님만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만, 썩어질 것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아이고, 제가 오늘 너무 오버했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나에게 주신, 생명 주신, 건강 주시고 한평생 살아가게 한 이 은혜가 얼마나 복된 거냐, 우리 잊어버리지 말고 하루하루 소중함으로 살아가는 오늘도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우매자의 삶으로 인도하지 않고 지혜자의 삶으로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허랑방탕한 삶으로 쾌락과 자기만족에 빠져서 잘못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기쁨 위에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